찬미 예수님, 명절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친구분이 데리고 오셨는데 그 친구분이 이 친구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제가 둘이 따로 앉아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번개탄을 피우고 죽었어요. 나쁜 놈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딸도 죽었어요. 딸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무척 살고 싶어 했는데 그 암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애들도 둘이나 있고 집사람도 있는데 죽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엄마 옆에 그냥 있었죠. 근데 엄마가 또 말을 했어요. 그 코인과 주식 때문에 마마 빚을 많이 짓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시달리니까 그냥 이렇게 죽었어요. 날개가 다 꺾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다 죽고 날개가 다 꺾였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 손자 손녀만 있는데 며느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도 나쁜 놈이지만 엄마가 사랑하잖아요, 여전히.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그럴 사람은 세상에 그래도 엄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신부님, 우리 애가 안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더니 방에 목을 메고 죽었어요. 신부님 어떻게 해줘? 어떤 기도를 어떻게 바쳐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제가 할머니가 우는 게 기도예요. 지금 마음 아픈 게 그게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바칩니까? 할머니의 눈물이 기도입니다. 그냥 하느님께 하느님 제 애가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걔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 그냥 마음 아픈 거 내가 마음 아프다고 그냥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우시는 게 기도입니다. 눈물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모님께 매달리면서 복주기도 바치세요. 그 엄마에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 조사하고 핸드폰에 모든 게 다 지워졌는데 핸드폰에 여보 미안해 그 이야기하고 코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코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 어머니하고 이야기가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엄마가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탓이 아닙니다.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건 우리 사회의 잘못입니다. 그 애를 죽게 한 것은 우리 사회입니다. 도박을 권하는 사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습니다. 자매님 아들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도 그렇게 죽은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잘못은 아니에요. 아들이 비트코인 없는 세상, 코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써놓고 죽은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용불량자가 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정이 그냥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 그래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꽃이 태양을 보며 피어나듯이 너희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주기를 부탁하기 위해 너희를 이곳에 초대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예수님과 평화를 함께 누리지 못하면 평화를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진리와 평화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성사를 보아라. 어린 자녀들아,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구하도록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의 성사를 볼 때 신부님은 나의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야 했습니다. 30년 묵은 죄를 그날 모두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해 성사로 인해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으며 기도하는 것과 묵주기도 바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 그룹에도 참여하고 전에는 이런 생각만 해도 넌더리가 났었답니다. 미사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으니 제일 놀란 것은 나의 아내였습니다. 그것도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자주 참여했지요. 너무나 기쁘다 보니 걸어서 성당으로 가신 대신 뛰어서 갔답니다. 매번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었지요. 그러나 고해 성사를 본 후 나에게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9년이 넘게 나는 피부병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전염성 여드름 같은 것으로 얼굴이며 가슴이 울긋불긋했지요. 그냥 여드름이 아니라 골마 터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하나가 없어지면 어느새 또 다른 것이 생겨나곤 했어요. 그러니 얼굴이 성할 날이 없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여러 의사들이 별의별 치료를 다 보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화해하는 성사를 받고 난 뒤로 그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국이 몇 개 정도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장 동료들이 몹시 궁금해하면서 내가 어떤 의사를 찾아갔었는지 물었습니다. 새로운 피부과 전문의를 만났나 보군요. 그러며 최고의 의사를 만났지요. 나는 성모님께 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미워하던 감정도 송두리째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기도 그룹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영적 갈등은 있습니다만 마치 잃었던 어머니를 다시 찾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성모님께 매달리고 있으며 이제는 멋진 순간을 체험하며 산답니다. 한 사람의 체험입니다.
30여 년 만에 고해 성사를 보면서 그에게 찾아온 변화입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묵주의 기도, 고해 성사, 또 이 미사 영성체, 이것은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이러한 기도와 믿음을 주었더라면 그 자녀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악이 넘쳐나고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뱀, 사탄을 물리치는데 묵주기도만큼 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치유하는 성사입니다. 그리고 미사 때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 이것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은총으로 묵주기도, 고해 성사, 또 성체를 통해서 튼튼하고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